아침에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손뼉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그 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나 바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님,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아멘. 의로우신 예수님, 의로우신 예수, 평화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사.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우리들을 영생하게 하시니 영생하게 하시니 아멘. 왕께 찬양하여라.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멘. 우리 시간 더 가까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강력하신 이름, 놀라우신 이름, 경이로우신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가 높이며 함께 이 찬송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의 감추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내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를 위해 오신 주이네. 하나님 나라 힘했네. 내 죄보다 크신 그 사랑 무엇도 깨지 못해.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경이롭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우리 시간 이 가사를 기억하시며 우리 걸어가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겠습니다. 죽음이 이긴 주, 위장치 전에 죄와 무덤 잠잠해 고난을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사. 아멘 아멘. 맞설 자 없네, 맞설 자 없네. 이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 모든 이름에 모든 이름 위에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할렐루야 주님.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 우리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죽음 이기신, 죽음 이긴 주, 위장치 전. 예 주님. 죄와 무덤 참다.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난을 외. 아멘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 마지막으로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우리 함께 주의 이름을 높이며 나가시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아멘. 가장 귀한 이제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기로 원합니다.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이제 우리의 가장 힘있는 목소리를 높여 고백하시겠습니다. 왕의 왕이 되신 주님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주님 우리 왕이십니다. 하나님 주님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우리 성도님들 목소리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오 예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니 오 예수 가장 귀한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왕의 왕이 되신 주님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주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우리 나름대로 상상하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어떤 관련을 맺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바로 지식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첫 번째 책이 창세기이잖아요. 첫 번째 책 창세기의 1절 시작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바로 하나님은 온 세계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심을 천명하심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열면서 창조자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었어요. 이제 바로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너무나도 큰 사명을 모세가 받았죠. 이 사명을 받고 모세가 너무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도저히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사명이잖아요. 아니, 자기가 누군데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정말 무명의 사람으로, 잊혀져가는 사람으로 나이도 점점 늙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바로에게 가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고 하니, 출애굽시키라고 하니 얼마나 모세가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명을 받고 너무나도 놀래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그러면 당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내게 묻기를 너를 보낸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명사예요. 고유 명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이라고 해요. 신. 그러니까 신에 해당되는 우리말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또 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고유한 이름이 아니라 그것은 일반 명사이죠. 일반 명사이죠. 일반 명사예요. 영어로 말하면 God, 헬라어는 theos, 다 일반 명사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를 들어서 옛들 수목교회 담임 목사, 여기까지는 이름은 이름인데 그것은 일반 명사이잖아요. 그 다음에 안영권 하면 그 안영권은 고유명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명사입니다. 그런데 그럼 하나님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고유명사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물어본 것이죠.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누구에 의해서 존재되어진 분이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시라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거의 그 첫 자음을 모아서 바로 야훼라고 하는 거예요. 야훼. 그러니까 야훼라고 하는 것은 일반 명사겠어요? 고유 명사겠어요? 고유 명사입니다. 즉 옛들 수목교회 담임 목사 안영권 하면 옛들 수목교회 담임 목사 일반 명사이죠. 그 다음에 안영권 고유 명사이죠. 하나님 여호와, 그럼 하나님 일반 명사, 여호와 고유 명사, 하나님 여호와. 이해가 되시겠죠? 여호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가 이제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계시해 주시죠. 이제 신약성경의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이죠. 신약성경의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 1장에 바로 우리를 위해 찾아오시는 메시아, 성자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성자 하나님께서 태어나시는데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성자 하나님의 이름을 천사가 요셉에게 계시하여 주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기서 끝나지 않고
바로 성자 하나님의 두 번째 이름을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천사가 이제 태어나시는 성자 하나님의 이름 두 가지를 요셉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하나는 예수라는 이름, 또 하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물론 가끔은 이름 두 개를 갖고 있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름은 하나입니까? 두 개입니까? 적어도 호적에 있는 이름은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이름 하나이잖아요. 그런데 왜 성자 하나님은 이름을 두 개를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라는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이 두 가지가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바로 예수라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이름이죠. 그래서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바로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해내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지 아니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해도 죄인인 죄의 속성 때문에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죄의 문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누리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함께 요셉에게 제시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짊어지시고 대속의 역사를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 예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되어지시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은 바로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예를 들어서 공자, 훌륭한 사람이죠. 또는 시다르타, 예수가 공자 또는 시타르타와 같은 그런 성인 또는 영웅 중에 한 사람이십니까? 예수님은 영웅이나 성인이나 또한 철학자나 이와 같은 한 사람이 아니시죠. 여러분들, 모든 영웅이나 또한 성인 또는 철학자는 아버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으로서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모든 성인이나 모든 영웅은 우리가 그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를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있게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은 인간 아버지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신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의 태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의 태를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무엇이 되어진 거예요? 바로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문제로부터 구원해내시는 바로 예수님이 되어지신 것이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사실,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누리는 나의 삶이 되었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으시고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든지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지무지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무지무지하게 열심히 이 한국 사람들은요, 내가 사닥다리를 하나하나 올라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열심히 해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는 것도 아이들 막 학원 보내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운동도요, 한국 사람들은 운동도 그냥 재미로 안 해요. 운동을 시킨다 그러면 정말 운동 열심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애가 그림에 소질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림 그리는 것도 아주 정말 엄청난 하드 트레이닝을 시키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깊숙이 저 사닥다리를 하나하나 올라가서 더 높은 차원에 올라가야 된다는 생각이 특별히 한국 사람에게는 깊이 뿌리 박혀 있죠. 우리가 과학이 또한 발전되어지고 우리가 열심히 사닥다리를 올라가서 하나님의 차원에 도달하는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 속에 다 있어요. 내가 열심히 사닥다리를 올라가서 패러다이스 비슷한 곳에 나의 삶이 도달해야지,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차원에 올라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 우리들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차원에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 인생뿐인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도 인생뿐인 것을 알게 하소서라고 하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인생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인생뿐이기에 하나님의 차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차원에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찾아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첫 번째 복음 선포의 말씀을 마태복음 4장 17절은 이렇게 의미심장한 한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심으로 어떤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너희들에게 다가왔다, 이렇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의 마음을 고쳐먹어라. 회개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고쳐먹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고쳐먹는 것이 회개이죠. 회개함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을 영접하라. 성자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저 속사람이 알고 있어요. 나는 거룩함과는 거리가 먼 인생이라는 것을 누가 알아요? 내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잘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내 능력 때문에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그 은혜로 인하여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내가 살게 되어진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순전히 100%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는 거리가 너무나도 먼 우리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 귀한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은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그 은혜로 인하여 바로 새로운 삶,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게 되었으니 우리는 믿음으로 이 은총을 누리며 사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을 열어주셨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나의 상태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부르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때로 이럴 때가 있어요. 이제 가족들이 교회를 향해서 오는데, 교회를 향해서 예배 드리려고 오다가 서로 싸웠어. 예를 들어 부부가 말싸움하고, 또 자녀하고 막 자녀를 뭐라고 했더니 자녀가 또 그에 대해서 막 뭐라 하고, 그래서 아주 안 좋은 상태가 됐어요. 그런데 교회 오고 싶으세요? 집으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돌아가고 싶죠. 아니, 예배를 드리려고 오는데 부부가 지금 말다툼했어. 그러면 교회 오고 싶지 않죠. 우리는 때때로요, 하나님과 나의 삶이 너무나도 멀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한 상태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부르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죠. 내가 오늘 거룩하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것처럼 여겨짐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러므로 지금의 나의 상태에서 무엇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어떤 상태에 계십니까?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그전에는 아주 규칙적으로 내가 기도 생활했는데 내가 지금은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러므로 지금 나의 상황에서, 지금 상태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부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나의 상태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부르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경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내가 거룩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거룩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거룩함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게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부르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진짜의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지금 너의 어려움은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 너도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지. 내가 그걸 알고 있어. 너는 이 어려움을 뚫고 지나갈 수가 없어. 너는 이제 태클에 걸린 거야. 그리고 너가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도 이 문제는 개입하지 않으셔. 마귀는요,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마귀의 그 속삭임에 속지 말으셔야 돼요.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는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갈 힘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은 너의 그 문제를 알지도 못하시고 이해도 못하시고 하나님은 개입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셔. 너는 이 문제로 인해서 계속해서 고통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이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셔야 돼요?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을 사시는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시는 분이시지요. 히브리서 2장 18절은 이 귀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죠.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다 극단에까지 경험하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시험 맞는 자들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시험 맞는 자들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이해하시는 예수님이시죠. 시험 맞는 자들을 또한 능히 도우시는 예수님이시죠. 창조자의 능력으로 우리의 어려움을 이해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죠. 히브리서 4장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중간의 역할을 하는 게 대제사장 아닙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동정하시는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 앞에 오늘 우리가 겪는 어려움, 마음의 어려움을 우리 예수님 앞에 고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리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도록 자꾸 막았습니다. 너는 기도할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 그분은 너의 어려움에 개입하지 아니하신 분이야. 이렇게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이죠. 그러나 이것을 뚫고 내가 당한 어려움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시는 나의 임마누엘 주님 앞에, 나의 임마누엘 예수님께 내가 지금 이 시간에 겪는 어려움을 고하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누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중압감이 있으십니까? 어떤 고통들이 있으십니까? 말 못할 사연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은 늘 말 못할 어려움을 겪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러시죠. 학교 다니는 아이는 학교 다니는 아이 나름대로의 마음의 고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중년은 중년 나름대로의 오늘의 삶에 말 못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임마누엘 주님께 오늘의 나의 문제를 진솔하게 아뢰는 것이죠. 임마누엘 주님 앞에 나의 문제를 그대로 아뢰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을 내가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나의 아픔을 힘들게 여겨지는 그것을 임마누엘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누리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의 오묘하신 은총을 체험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우리 자녀와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습니까?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요, 우리가 인생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곤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험을 보러 갑니다. 수능시험을 보러 갑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나의 자녀를 사랑해도, 선생님이 나를 끔찍하게 열심히 가르쳐줬어도 시험장에 함께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을 맞대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단독자로서 시험을 치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우리 성자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토록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주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삶을 정말 외로운 삶으로 그렇게 내버려 주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시때때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시는 성도들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늘 당혹스러움 앞에 만나는 우리의 삶 아닙니까?
어떤 분은 평생 동안 늘 1등의 인생을 살아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 늘 1등이었었어. 중학교 때 최고 좋은 학교 들어가서 늘 최고 좋은 중학교에서 탑 클래스에서 지냈어. 고등학교도 했어. 대학교도 최고 좋은 대학교 갔어. 여러분, 그런 인생은요, 언제 큰 위기를 당하겠어요? 이거는 인생에 늘 화려한 인생을 살았으니까 뭔가 자기가 뚫고 지나갈 수 없는 담벼락 같은 것을 만났을 때 더 당혹스럽죠.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모든 인생이 다 나름대로 인생은 혼자이구나 라는 것을 만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 무엇을 믿어야 돼요? 성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성자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 늘 감사함으로 성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내가 나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의 우여곡절을 겪지만 그러나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자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통하여 삶의 새 위로를 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때때로 위로가 필요한 인생이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때때로 정말로 위로가 필요한 인생들이에요. 위로가 필요한 인생들이죠.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시시때때로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세요. 그러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나의 삶 속에서 새롭게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세임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길을 여시는 은총을 나의 삶에서 새롭게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에는 시시때때로 기적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막혀진 것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 길을, 그 기적을 필요한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하는 것입니까? 시시때때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드리는 것이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함으로 늘 나감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새롭게 누리시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새롭게 체험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한 번의 기적을 새롭게 체험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한 2023년도 이 성탄 절기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의 감추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내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를 위해 오신 주이네. 하나님 나라 힘했네. 내 죄보다 크신 그 사랑 무엇도 끊지 못해.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름 경이롭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이렇게 춥고 또한 눈이 내리는 이날에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열정을 불러내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의 예배를 너무나도 기쁘게 받으시고 감격하시는지 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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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서 우리가 구별하여 주정금으로 감사의 물로 선교의 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말씀 축복의 원리에 따라서 11조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드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예배자들 가운데 언제나 늘 항상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